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지 그 결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해 가지고 있는 그 계획의 결말은 샬롬, 문소은 목사와 함께하는 가스펠 프로젝트 위대한 시작,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롤러코스터를 좋아하세요? 저는 롤러코스터를 너무 좋아합니다. 그래서 한 라이드를 타고 끝이 나면 바로 뛰어서 그 다음 라이드로 뛰어가서 타려고 줄을 섭니다. 그 정도로 제가 롤러코스터를 좋아하는데요. 롤러코스터의 진정한 재미는 바로 그거죠. 덜덜덜덜덜 올라가서 끝에 제일 높은 구간에 도착했을 때 앞에 보이는 그 무시무시한 광경과 그때 느껴지는 그 느낌, 짜릿합니다. 근데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에게도 레벨이 있어요. 먼저 초보들이 있습니다. 초보들은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러 왔잖아요. 그래서 롤러코스터를 타고 싶어요. 근데 마음은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높은 곳에 올라갔다가 내려가려고 할 때 눈을 감든지 얼굴을 가리든지 하면서 그 무서움을 어떻게든 해소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수가 있어요. 중수들은 무서움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즐기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내려가면서 여러가지 사진 찍는 구간이 나올 때마다 포즈, 귀여운 포즈와 멋있는 포즈를 취하기도 하고, 그런데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 중에 최고수들이 있어요. 최고수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입니다. 특히 여기 제일 뒤에 타고 있는 이 사람의 표정을 보면 모든 것을 초월한 사람의 표정입니다. 두려움을 모두 이겨내고 높이 가든지 빠르게 가든지 상관없이 한결같은 표정으로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 그 사람이 진정한 롤러코스터의 고수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고수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신앙생활의 고수도 마치 아까 그 사람의 태연한 표정처럼 그 어떤 일들이 닥쳐오더라도 한결같은 사람이 신앙의 고수입니다. 삶이 풍요로울 때도, 그리고 삶의 고난이 찾아올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을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 건강을 잃게 되면 웬만하면 하나님을 불신할 만도 한데, 그리고 사기를 당해서 많은 돈을 잃게 되면 하나님을 원망할 만도 한데, 그 어떠한 고난이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신앙의 고수입니다. 제가 오늘과 다음 주는 신앙의 고수 한 분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이 겪은 고난은 상상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자기 가족인 형들한테 인신매매를 당해서 노예로 팔려가게 돼요. 그리고 성범죄자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버립니다. 이 정도면 그냥 하나님을 부정하고 죽는 게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신앙의 고수는 한결같은 삶의 자세와 한결같은 하나님의 신뢰를 가지고 그의 삶을 감당해 나갑니다. 어떻게 그는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는 삶의 굴곡 속에서도 영적 굴곡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오늘 한번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야곱, 그는 결국 에서 형과 화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가 머물던 가나안 땅에 다시 돌아와서 그곳에 거주하게 됩니다. 그에게는 아들이 12명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그 12아들 중에서 특별히 요셉을 사랑했습니다. 야곱도 사실 그 편애라는 가정의 문제 때문에 그 가정이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었잖아요. 그런데 야곱은 그런 가정에 있던 문제들을 깨끗이 씻어내지 못하고 또 자기가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의 첫 번째 아들인 요셉을 편애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아주 이쁜 채색 옷을 주고 다른 형들한테는 안 주고요. 그리고 그 편애의 문제가 그 언약의 가정에 다시 한번 폭풍을 몰고 오게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도 이 요셉을 많이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위한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지고 계신 계획을 요셉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는데요. 오늘 또한 말씀 봉독을 위해서 특별히 보이스와 톤이 성경 읽기에 특화되신 손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바이블 드라마. 야곱은 자기 아버지가 몸부쳐 살던 땅 곧 가나안 땅에서 살았다. 야곱의 역사는 이러하다. 17살 된 소년 요셉이
아버지의 첩들인 빌하와 실바가 낳은 형들과 함께 양을 치는데 요셉은 형들의 허물을 아버지에게 일러 바치곤 하였다. 이스라엘은 늙음하게 요셉을 얻었으므로 다른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하여서 그에게 화려한 옷을 지어서 입혔다. 형들은 아버지가 그를 자기들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서 요셉을 미워하며 그에게 말 한마디도 다정스럽게 하는 법이 없었다. 한 번은 요셉이 꿈을 꾸고서 그것을 형들에게 말한 일이 있는데 그 일이 있은 뒤로부터 형들은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꾼 꿈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셔요.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내가 묶은 단이 우뚝 일어서고 형들의 단이 나의 단을 둘러서서 절을 하였어요. 하! 내가 우리의 왕이라도 될 듯 싶으냐? 정말로 내가 우리를 다스릴 참이냐? 형들은 그의 꿈과 그가 한 말 때문에 그를 더욱더 미워하였다. 얼마 뒤에 그는 또 다른 꿈을 꾸고 그것을 형들에게 말하였다. 들어보셔요. 또 꿈을 꾸었어요. 이번에는 해와 달과 별 11개가 나에게 절을 했어요. 그가 아버지와 형들에게 이렇게 말할 때에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다. 내가 꾼 그 꿈이 무엇이냐? 그래, 나하고 너의 어머니하고 너의 형들이 함께 너희 거로 가서 땅에 엎드려서 너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그의 형들은 그를 시기하였지만 아버지는 그 말을 마음에 두었다. 바이블 드라마. 요셉은 그렇게 가족들이 자기를 높이는 꿈을 2번이나 꿨는데 요셉은 그 형들에게 그리고 가족들에게 가서 그 이야기를 떠벌리고 다닙니다. 비록 요셉이 형들에게 그렇게 필터 없이 떠벌린 것은 조금 철없는 행동이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꿈으로 나타난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요셉에게 꼭 필요했었던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시편 105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었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의 계획에는 요셉의 고난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계속해서 보면 요셉은 엄청난 고난들을 계속 겪게 될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요셉을 단련하였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온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것일까요? 성경 전서일까요? 모세오경일까요? 둘 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첫 5권이 쓰여지는 그 시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후 나중에 요셉의 자손들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엄청 많아지고 나중에 그리고 모세가 그 억압받는 백성들을 꺼내오는 그 시기에 쓰여진 것이지 지금은 이렇게 쓰여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셨던 그 꿈과 환상이죠. 요셉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계획을 마음에 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야곱도 그러했다 그러죠. 요셉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계시를 붙잡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았기 때문에 그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삶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운 상황과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이 행하실 놀라운 약속들이 그 말씀 가운데 적혀 있습니다. 그 말씀은 벌써 이루어졌고요. 또한 이루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삶의 로우 포인트에 계세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그것이 여러분들 삶의 끝이 종착역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는 사실은 진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어 또한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되었고 그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왕자이자 공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의 고난 어렵습니다. 힘이 듭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끝이 아님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참으로 놀랍고 엄청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계획을
완성해 나가시는 중이세요. 자, 여기서 핵심 교리 99 9번째, 전지하신 하나님. 자, 전지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omniscient. 하나님은 과거에 있었던 일과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과 미래의 일들을 모두 알고 계세요. 분명 우리 인간들이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지만 그런 자유의지 속에서도 인간들이 어떻게 반응하고 인간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갈지 그리고 끝날지 벌써 알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고 신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이야기가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떻게 끝날지 알고 계시는 분이시며 그리고 그 삶을 인도하실 수 있는 능력까지 있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우리 선하신 아버지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삶을 선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망하게 놔두지 않으실 거예요. 분명히 우리에게 승리와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지 그 결말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통해 망하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이 이 고난의 시간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창대해지고 더 큰 축복을 누리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영광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 축복의 계획 속에 있는 그 작은 일부분이 우리 삶에 찾아오는 고난입니다. 그렇기에 고난의 시간은 마치 불순물이 섞여있는 금덩어리가 순금이 되어져가는 그 정제의 과정이요, 준비되어지는 과정입니다. 바이블 드라마.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의 양떼를 치려고 세겜 근처로 갔다. 이스라엘 곧 야곱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내가 알고 있듯이 너의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치지 않느냐? 내가 너를 너의 형들에게 좀 보내야겠다. 네, 아버지, 다녀오겠습니다. 너의 형들이 잘 있는지, 양들도 잘 있는지 가서 한번 살펴보고 나에게 와서 소식을 전해다오. 그의 아버지는 헤브론 골짜기에서 그를 떠나보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하였다. 어떤 사람이 보니 요셉이 들에서 헤매고 있었다. 그가 요셉에게 물었다. 누구를 찾느냐? 형들을 찾습니다. 우리 형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나에게 일러주시겠습니까? 너의 형들이 여기서 떠났다. 도단으로 가자 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을 뒤따라 가서 도단 근처에서 형들이 있는 곳을 알아냈다. 그런데 그의 형들은 멀리서 그를 알아보고서 그를 죽여버리려고 그가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음모를 꾸몄다. 그들은 서로 마주보면서 말하였다. 야, 저기 꿈꾸는 녀석이었다. 자, 저 녀석을 죽여서 아무 구덩이에나 던져놓고 사나운 들짐승이 잡아먹었다 그러지. 그리고 그 녀석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고. 목숨은 해치지 말자. 피는 흘리지 말자. 여기 들판에 있는 구덩이에 그 아이를 던져넣기만 하고 그 아이에게 손은 내지지 말자. 르우벤은 요셉을 그들에게서 건져내서 아버지에게 되돌려 보낼 생각으로 이렇게 말한 것이다. 요셉이 형들에게로 오자 그들은 그의 옷, 곧 그가 입은 화려한 옷을 벗기고 그를 들어서 구덩이에 던졌다. 그 구덩이는 비어있고 그 안에는 물이 없었다. 그들이 앉아서 밥을 먹고 있는데 고개를 들고 보니 마치 이스마엘 상인 한 떼가 길르앗으로부터 오는 것이 눈에 띄었다. 낙타에다 향품과 유향과 모략을 싣고 이집트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아이의 피를 덮는다고 해서 우리가 얻는 것이 무엇이냐? 자자자, 우리가 그 아이를 손을 대지 말고 차라리 그 아이를 저기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넘기자. 아무래도 그 아이는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피부치이다. 형제들은 유다의 말을 따르기로 하였다.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갈 때에 형제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꺼내어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은 20냥에 팔았다. 그들은 그를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르우벤이 구덩이로 돌아와 보니 요셉이 거기에 없었다. 그는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서 형제들에게 돌아와서 말하였다. 아이가 없어졌다. 나는 이제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이냐?
그들은 수염소 한 마리를 죽이고 요셉의 옷을 가지고 가서 거기에 피를 묻혔다. 그들은 피 묻은 그 화려한 옷을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말하였다. 우리가 이 옷을 주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 옷을 알아보고서 부르짖었다. 내 아들의 옷이다. 사나운 드짐승이 이 아이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은 찢겨서 죽은 것이 틀림없다. 야곱은 슬픈 나머지 옷을 찢고 헤옷을 걸치고 아들을 생각하면서 여러 날을 울었다. 그의 아들 딸들이 모두 나서서 그를 위로하였지만 그는 위로받기를 마다하면서 탄식하였다. 아니다 내가 울면서 나의 아들이 있는 수올로 내가 가겠다. 아버지는 잃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울었다. 그리고 미디안 사람들은 이집트에서 요셉을 보디발이라는 사람에게 팔았다. 그는 바로의 신하로서 경호대장으로 있는 사람이었다. 바이블 드라마. 집에서 그렇게 곱게 사랑만 받으면서 자라오던 요셉이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이제는 먼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삶의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요셉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 깊은 웅덩이에서, 그리고 끌려가는 그 상인들의 행렬 사이에서 요셉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끓어오르는 배신감, 낮아진 자존감, 육체의 고됨, 그리고 삶에 대한 절망감, 이런 것들이 그의 마음을 엄습해 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간들은 분명히 그를 더욱더 준비시키고 성숙시키는 시간이었을 겁니다. 고난 없이 준비될 수 없고 고난 없이 성숙할 수 없습니다. 고난 없이 영광을 누릴 수 없고요. 고난 없이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피겨스케이팅 선수 김연아를 너무 잘 아시죠? 우리 퀸연아, 모든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기쁨과 전율을 주었던 그 김연아,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그 빙판을 가르면서 현란한 기술들과 아름다운 몸짓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매료시켰던 그 김연아, 그리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실력으로 수도 없이 많은 메달들을 따내고 태극기를 자랑스럽게 시상대 앞에 떠오르게 했었던 그 김연아, 우리는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모습 뒤에는 분명히 힘들고 혹독한 준비의 시간이 그녀에게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반 선수들이 훈련하는 시간의 약 2배의 시간을 항상 연습했다고 해요. 그리고 보통 1년에 약 1800번을 그 단단한 빙판 위에 넘어지면서 다시 일어나서 연습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녀가 선수로 뛰는 그 시간 동안 총 3만 번을 그렇게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연습했다고 해요. 그렇게 넘어져서 울다가도 다시 한번 점프를 연습하고 그 점프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다고 합니다. 밤늦은 시간에, 그리고 이른 새벽에 다시 벌벌 떨면서 일어나서 운동을 했고요. 그 운동의 결과로 발목이 기형적으로 휘고 발가락은 상처투성이가 되고 허리가 틀어지고 또한 손에는 굳은 살이 배겼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광과 기쁨 뒤에는 고난의 준비의 시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간이라는 것은 마치 우리가 하나님의 체육관에 들어가서 그 운동을 열심히 하면서 가끔은 근육이 찢어지기도 하고 땀을 한 바가지 흘리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다듬어지고 준비되어집니다. 분명한 사실은 여러분들의 삶의 상처와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들이 더욱 단단해졌고 그것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은 승리를 경험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계속 훈련시켜 오셨어요. 여러분들이 흘린 눈물과 여러분들이 흘린 땀을 통하여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그 이전보다 더욱 성숙하였고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더욱 신뢰합시다. 분명히 이 고난의 시간은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더욱더 깊어지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요셉이 삶이 이제 어느 정도 조금 그래도 나아지려고 하다가 갑자기 롤러코스터가 푹 떨어지는 것처럼 바닥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바이블 드라마. 요셉이 이집트로 끌려갔다. 요셉을 이집트로 끌고 내려간 이스마엘 사람들은 바로의 신하인 경호대장 이집트 사람 보디발에게 요셉을 팔았다.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셔서 앞길이 잘 열리도록 그를 돌보셨다. 요셉은 그 주인 이집트 사람의 집에서 살게 되었다. 그 주인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며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도록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알았다. 주인은 요셉이 눈에 들어서 그를 신복으로 삼고 집안일과 재산을 모두 요셉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였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안일과 그 모든 재산을 맡겨서 관리하게 한 그때부터 주님께서 요셉을 보시고 그 이집트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리시는 복이 주인의 집안에 있는 것이든지 밭에 있는 것이든지 그 주인이 가진 모든 것에 미쳤다. 그래서 그 주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서 관리하게 하고 자기의 먹거리를 빼고는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요셉은 용모가 준수하고 잘생긴 미남이었다. 일이 이렇게 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을 하며 꾀었다. 나하고 집지로 가요. 그러나 요셉은 거절하면서 주인의 아내에게 말하였다. 주인께서는 모든 것을 나에게 맡겨 관리하게 하시고는 집안일에는 아무 간섭도 하지 않으십니다. 주인께서는 가지신 모든 것을 나에게 맡기셨으므로 이 집안에서는 나의 위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나의 주인께서 나의 마음대로 하지 못하게 한 것은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마님입니다. 마님은 주인 어른의 부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어찌 이런 나쁜 일을 저질러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하였는데도 주인의 아내는 날마다 끈질기게 요셉에게 요구해왔다. 요셉은 그 여인과 함께 침실로 가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예 그 여인과 함께 있지도 않았다. 하루는 요셉이 할 일이 있어서 집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 집 종들이 집 안에 하나도 없었다. 여인이 요셉의 옷을 붙잡고 졸랐다. 나하고 집지로 가요. 그러나 요셉은 붙잡힌 자기의 옷을 그의 손에 버려둔 채 뿌리치고 집 바깥으로 뛰어나갔다. 여인은 요셉이 그 옷을 자기의 손에 버려둔 채 집 바깥으로 뛰어나가는 것을 보고 집에서 일하는 종들을 불러다가 말하였다. 이것 좀 보아라! 주인이 우리를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이 히브리 녀석을 데려다가 놓았구나. 그가 나를 욕보이려고 달려들기에 내가 고함을 질렀더니 그가 내가 고함 지르는 소리를 듣고 제 옷을 여기다가 버리기 이렇게 밖으로 뛰어나갔다. 이렇게 말하고 그 여인은 그 옷을 곁에 놓고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주인이 돌아오자 그에게 이렇게 일러 바쳤다. 당신이 데려다 놓은 저 히브리 사람이 나를 농락하려고 나에게 달려들었어요. 내가 사람을 살리려고 고함을 질렀더니 이렇게 옷을 내 앞에 버려두고 바깥으로 뛰어나갔어요. 주인은 자기 아내의 말을 듣고서 화가 치밀어 올랐다. 요셉의 주인은 요셉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다. 그곳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으나 주님께서 그와 함께 계시면서 돌보아 주시고 그를 한결같이 사랑하셔서 간수장의 눈에 들게 하셨다. 간수장은 감옥 안에 있는 죄수를 모두 요셉에게 맡기고 감옥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일을 요셉이 혼자 처리하게 하였다. 간수장은 요셉에게 모든 일을 맡기고 아무것도 간섭하지 않았다. 그렇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요셉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요셉을 돌보셔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이나 다 잘 되게 해주셨기 때문이다. 바이블 드라마. 야, 이제 좀 나아진다 싶었던 그 요셉의 삶이 완전히 곤두박질 쳐버립니다. 아니, 강간 미수라니요. 거기다가 쇠고랑을 차고 이제는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삶의 바닥에 바닥을 치는 순간이죠.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시간입니다. 도대체 이제 무슨 소망이 있을까요? 무슨 희망이 있을까요? 요셉에게. 그런데 놀랍게도 요셉은 이 신앙의 고수는 그 삶의 태도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왜냐하면 이 희망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에서도 요셉은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요셉은 자기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면 여러 번 하나님께서 그와 동행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있느냐입니다. 요셉은 바로 그것을 잘했어요. 이것이 바로 코람데오의 신앙이죠. 코람데오, 즉 before God. 우리의 삶은 늘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삶의 태도는 변하지 않은 것입니다.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리고 감옥에서도 그는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고수의 신앙의 삶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변하지 않는 겁니다. 바뀌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바뀌지 않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있든지 간에 혼자 있든지 간에 교회에 있든지 간에 집에 있든지 간에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 앞에 항상 늘 정직하게 거룩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의 고수입니다. 상황에 따라 변하는 사람 말고요. 조금 어려워졌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 말고요. 어려워도 내 삶의 위기가 찾아와도 정말 내 오장육부가 다 뒤틀리는 삶의 어려움과 위기와 아픔이 찾아왔을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합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향한 선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가슴을 부여잡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 그것이 참된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요. 그렇게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넘겼기 때문에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계획하셨던 그 모든 계획을 하나씩 다 이루어 나아가십니다. 결국 그를 통해서 그의 가족들을 모두 살리시죠. 그리고 나중에 그 가족들이 점점 커져서 이스라엘 백성이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신 우리의 구원 계획은 요셉이 겪었던 그 어떠한 고난보다도 더욱 끔찍한 고난을 수반하던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하늘에서 모든 하늘의 영광을 누리시던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채찍질과 조롱을 참으시고 그 손에 못이 박히셔서 피와 물을 다 흘리시며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아버지께 외치셨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 아들의 애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처음으로 그 순간에 거절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지만 그 3일 후에 다시 죽음에서 부활시키셨죠. 그리고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물론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는 능력까지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의 영광으로 꽃을 피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결말은 아닙니다. 그 결말은 하나님이 주실 승리와 영광과 기쁨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랩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신앙의 고수 요셉은 그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위기 가운데에서도 고난 가운데에서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신앙의 고수의 삶을 살기 위하여, 제자의 삶을 살기 위하여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온전합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준비시키시고 성숙시키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린 결론은 하나님의 계획에는 고난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난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곧 승리요, 기쁨이요, 평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아픈 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손을 잡고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이 고난을 잘 넘어갔을 때 여러분들 하나님 안에서 더욱더 성숙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고난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하게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은 고난 가운데 고난받는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계십니다. 함께 동행하고 계세요. 마치 감옥에 갇혔던 그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그 고난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분명히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내시고요. 오늘도 너무 수고하셨고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제발. 아 이거 너무 우리 뭐 이제는 뭐. 아 근데 목이 쉴 것 같아. 목이 하이톤 너무 하게 올리셨네. 너무 샤우팅. 옷을 붙잡고 졸랐다. 나고 집 들어가요. 나고